렘넌트의 길을 따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길 너 나의 사랑아 과거는 모두 예가 너의 말과 너의 축복 난 이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의 기묘한 일본가 요셉과 모세같이 난 될 것이네 실패뿐인 길을 걸었네 실패뿐인 길을 걸었네 나는 가끔 미래의 불안 속에 길을 걸었네 외로운 길을 걸었네 그때 주가 말씀하시길 너 나의 사랑아 미래는 주가 말씀하시길 너 나의 사랑아 과거는 모두 예가 너의 말과 너의 축복 난 이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의 기묘한 일본 나 모세같이 난 될 것이네 오늘 우리의 과거도 오늘 우리의 미래도 모두의 것 우리의 발판과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WRC 주제곡 천천히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진짜 여기 가사에 그대로 보는 거 너무 틀리게 잘 말하고 느끼는 거 진짜 지 마음대로 말하고 비난하는 말 정말 너무 잘하고 이게 저번에 최미영 선생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맛있는 거 좋은 거만 먹는데 내뱉는 말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이 나오는지 정말 그 말들 속에서 상처받고 힘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현장을 두고 힘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처음부터 전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 다 다르게 각자의 현장에서 보내고 왔지만 하나님, 주일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였던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잡히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귀와 마음속에 담기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게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청년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올바른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은평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흐름을 바꾸는 그 시간들이 있었죠. 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스텝으로 또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은평 렘넌트 대회라는 그런 행사는 끝났지만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년 예배도 이제는 약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또한 중요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청년 예배에 우리 청년 새내기죠. 또 인턴 생활하면서 아주 육신적으로 피폐하지만 영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또 함께 이곳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료 현장에 있는 우리 시연 렘넌트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을 보고 또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즐겨보시겠지만 스리생 그걸 보면서 시연이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것이 또 현실과 또 다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한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 치유라는 말씀을 줬죠.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도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생명을 책임지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죠. 특히 우리 의사들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인력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책임지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 교사로 많이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떻죠?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에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환자인 그 안진뱅이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화 전설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 병은 육신의 병은 아니죠. 육신의 병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과 생각의 병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날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 때문에 후대들이 무너지고 주저하는 것 때문에 후대들이 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천행 인도자처럼 또 전도자의 고백처럼 흔들릴 필요 없고 포기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틀리게 말하고 거짓된 것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뭐냐? 참 안식이 있느냐?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편안한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 그리고 업무와 또한 상하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스트레스, 또 인턴 생활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은 추구를 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실수해서 또 혼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또한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짐과 여러 가지를 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철학 아니면 무속인들 아니면 이단 종교들 다른 종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얼마 전에 강단을 통해서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목사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죠? 구원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고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뭐냐? 참안식을 찾지 못하죠. 사람들이 뭔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어떤 도박이나 아니면은 술이나 심하면은 약물 아니면은 어떤 향락적인 부분들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좋은데 그 이후에는 더 말 못할 허무함과 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목이 마를 때 우리가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 목이 마른데 소금으로 계속 먹으면 더 갈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안식을 찾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안식이 없으니까 매일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잔치할 필요가 없죠. 이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초청하고 같이 파티를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이죠. 한 시대를 호령하는 인정받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전쟁터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죠. 아무리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는 장군이지만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집의 이름 모를 한 유대인 소녀가 발견하고 그에게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우리 저기 가면 누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는데 라고 흘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는 모든 여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지만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나만 장군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어가는 그런 평안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에 또한 귀신 들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을 입혔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오래된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잘 없는데요. 제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동성로에 나가면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군지 알죠? 도로 아십니까? 이 사람 나가면 꼭 한 번씩 누군가 말을 걸어. 내가 그렇게 평안이 없어 보이나? 내가 시달려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안식이 없고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딱 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당신은 얼굴이 좋아 보인다, 뭐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뭔가를 부닥거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시내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3, 4, 5원 모여서 아니면 2인 1조로 모여서 패드를 들고 아니면 파일을 들고 접근을 하죠. 뭔가를 설문조사한다라고,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면서 이제 그들의 사상을 잡아요. 안식이 없고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말에 혹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건드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가 봉사를 안내할 수 없고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안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참 안식의 길입니다. 아이는 불안하다가도요, 엄마를 보는 그 순간 아이는 딱 평안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저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이를 잃어버렸다. 책에 보면 제 오녀가 보는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일을 하고 오빠하고 놀고 싶은데 바쁘다고 뭐 한다라고 안 놀아주니까 이 꼬마아이가 이제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동생이 없어요. 난리 났다라고 찾아 헤매는데 결국 오빠가 이제 같이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동생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아이도 울다가 오빠를 보는 그 순간 목 놓아 울고 이제 동생을 업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류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딸을 잃어버렸을 때 딸을 찾는 그 순간 아이도 목 놓아 울고 이제 애가 이제 안정을 얻었다, 그런 말씀 하셨죠. 뭐냐면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는 그 순간 아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도 엄마 아빠를 만나는 그 순간 아이는 물론 펑펑 울지만 이제 안식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36개월 된 제 아이도 그래요.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새는 하늘에 날 때 행복해. 그럼 언니는 누가 있을 때 행복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게 이번 9월달 온유 소망반에 있는 랩런트들이 암송해야 될 요절이에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매달 하나님에서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성구가 복음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암송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지난주 강단에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돼지 3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몰라요. 다른 것을 자꾸 찾고 힘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계속 만나요. 요즘 저희 온유가 그냥 계속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혼자 막 해요. 집에 오면 그 구원의 길 브로마이드를 잘라서 찍찍이 붙여가지고 딱 해놓고 그러면 계속 뭐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유담이도 따라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뭐라 하지만 아멘 이렇게 해요. 본 그대로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배우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 이게 복음교육, 복음육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엄마 아빠가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리 혼자 어린이집에서 해도요, 가정 환경이 배경이 안 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지만 내가 있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흡연을 안 해도요, 흡연에 있는 그 현장에 한 5초만 있어도요, 그 냄새가 배기는 거예요. 저희 이 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 애연가들인데 창문을 잘 못 열어요. 수시로 펴대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에잇 하면서 문을 닫고 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식당 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기 안 먹어도 된장찌개 먹는데도 고깃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그 고기 냄새가 맡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향기가 날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온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이가 좀 밝은 것처럼 밝지만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엄마 닮아서 좀 꼼싸매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아이들이 잘 알잖아요. 왜냐면 온유가 좋아하지만 이제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별로 안 다가갔는데, 이제는 적응을 하고 표현을 하고 아이가 평안함을 누리니까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이 온유하고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사람은 내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정 목사는 당신은 괜찮습니까? 저 다가가기 좀 힘든 그런 타입이긴 하죠. 예, 저도 잘 이렇게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연예인 한 명 만나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시죠? 저기 송해공원에 그 연예인이 하는 카페, 저는 안 가봤지만 지나가면서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카페가 안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연예인이 자기 고향에 카페 하나만 차려도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우리 달서구에 유명한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온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BTS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증거가 생겨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안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도 없고 5명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다 쉬는 그 낮 시간에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으니까 뭐죠?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피하던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세요라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안식이 없는 자에게 참된 평안한 안식을 주신다. 오래된 문제들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진정한 애국, 애족, 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나라를 사랑하고요, 또한 결의 민족을 사랑하고요, 또한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지금 한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8.15 그 행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런 애국, 애민, 애족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나라를, 민족을, 또한 우리 동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 그 다른 미국에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전도자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했냐?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목회자가 지금도 그 미국 방글라데시에서 RUTC 사역과 렘넌트 사역과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냥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뭐냐, 난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인생이 바뀌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8장 7절에 나와있어요. 그리고요, 육신 문제도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는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참 안식과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전도자가 갔는데 그 성에 참된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참 기쁨과 안식이 그 성에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을 찾고 복음을 찾아 헤매지만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 업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서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바꿀 만큼 예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누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신분 권세를 누리는 청년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 1부 메시지에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올바른 기도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였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뭐죠? 영적인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듣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현시대 교회 운동, 세계 교회 운동을 이렇게 나갈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준비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겉만 멀쩡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속까지 멀쩡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요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데요.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진짜 렘넌트라면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이 부분을 놓고 제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은평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또한 교회의 흐름을 바꿔나갈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그 응답의 증인으로 증거거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 현장과 렘넌트 현장과 업의 현장에 흐름을 바꾸는 주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 중립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며 또한 그 응답을 통하여 이들이 마음껏 전도자를 돕고 마음껏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경제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안함과 안식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마음껏 이 복음 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적 의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